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도의 견인 제6장 도르트신조 제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초한 그의 풍성하신 은혜는 비록 성도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이름으로 의인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고통 가운데 방치해 두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범하며 전적으로 타락되어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하시지도 않으신다. 네, 성도의 견인을 설명하는 도르트신도의 제6장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를 허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자가 양심의 저항과 말씀의 깨달음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넘어지거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그 죄로 인해서 은혜가 급격히 소멸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의 영적인 비참함과 격렬한 양심의 저항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철저하게 깨우치시는 섭리를 우리에게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죄를 선택해 보세요. 그 죄의 쾌락만 얻을 뿐이지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 즐거움, 참된 행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맛봤던 그 꿀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 주심, 찬송을 부를 때, 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강,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권태롭고 지루하기 짝이 없고 온통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결국은 내가 죄를 선택하면 그것만, 그 쾌락만 나에게 있을 뿐이지 내 삶의 모든 것이 이전에 누리는 모든 영적인 것이 나하고 모두 다 결별하면서 점점 더 나하고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그 처절한 영적 고독을 맛보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과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전에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됐는가? 내게 지금 잠시 누리는 죄악의 즐거움은 있지만 이걸 어쩌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과연 나에게 이것이 행복인가? 이런 어떤 중대한 사유 앞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에 넘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신자는 죄악에 대한 혐오함과 경계심을, 그리고 은혜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그 사랑이 뭔지를 더 이제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은혜가 더해짐을 맛보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바울이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일이지만,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그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해서 죄악 아래로 굴러 떨어질 때에 그 고통을 체험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죄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어떤 이런 섭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막지 않는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런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아픔과 고통을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의 그 말할 수 없는 곤고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자는 삶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항상 즐겁고 재밌고 신바람 나는 인생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죄와 무지 속에서 어떤 돌아가는 시간,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시간,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버릴 수 없는 것, 정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거기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부족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연약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미니안들이나 캐톨릭처럼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주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구원관에 대한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성도라고 이름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타락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거짓된 은혜로 판명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완전하게 십자가의 도를 부정해버리고 성령을 거스려서 대적하는 그런 포악을 행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타락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하심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의 영혼을 기경하고 갱신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타락과 배교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회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 자가 신앙을 가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 어느 순간인가 모든 신앙의 행위와 모양을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결국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 배교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타락의 길로 행한 자들 가운데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를 사용하신 것뿐, 그는 그들에게 임한 은사나 어떤 역사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일 뿐이지 그 영혼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유효한 특별한 어떤 은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캘빈이나 존 오웬 역시 이렇게 은사적으로 기능적으로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결국 버림을 받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미 그 시대의 그런 위험성들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이잖아요. 한때 사울도 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나?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출중한 능력을 보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던, 사람이 세워달라서 세웠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서 아무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능적으로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기능적으로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일 뿐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기능상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있어도 구원으로 부르신 은혜가 없어서 결국은 다시 타락의 길로 되돌아가는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신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바울 자신도 이 부분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도 정작 심각하게 자기의 영혼이 뒤로 물러가서 구원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심각히 피폐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언제나 바울은 우려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염려했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신자의 코스프레를 하는 이런 일들은 모두가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불신앙만을 문제 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한때는 열렬하게 바른 믿음과 지식을 쫓아서 신앙에 열심을 내었었지만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육으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세상이 더 좋아서 돌아가 버린 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경우의 거짓 믿음을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비롯해서 수많은 청교도의 저작에서 이렇게 믿음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많은 원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의 대속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중대한 죄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내려가도록. 하나님 버리고 예수 팔아버리고 나는 세상이 더 좋아 하고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리도록 거기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내려가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결국 불러가는 거예요.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빨리 와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는 한 번 중생으로 말미암아 획득하게 된 양자됨과 칭의의 은혜를 상실하거나 혹은 앞에서 얘기한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나 무슨 얘기예요? 결국 구원에 나아가도록 영생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잘되게 한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궁극의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은 결국은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다. 견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연약함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악한 죄를 범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하는 죄는 범하지 않아야 그가 신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의 가장 분명한 표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하면 예수를 부정할 수 있느냐? 아유,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세상을 나한테 다 준다 그러는데 뭐 깨끗이 예수님 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직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관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좋아도 결코 내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고. 저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이 그의 영혼에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설사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모리아산에서 다시 내려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요지부동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가 체험한 하나님이 산 밑에 육박하는 골리앗보다 더 두렵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모든 물질들과 황금의 가치들을 가소롭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저 평온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틈에만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환경과 정말 나에게 가시 같은 이웃을 붙여놓고 그들 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멀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로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찰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도님이 진리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더디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느냐. 미력하더라도 변해가고 있느냐 하는 점과 그리고 죄를 범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진실된 돌이킴이 있는가, 참된 회개가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끊임없이 영혼의 수술을 받는 환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점점 상태가 나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사가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도 아무런 생명의 변화가 없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환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겠죠. 수많은 날들 동안 피를 토하듯 외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라면 반드시 그 말씀이 그의 심장과 폐부 깊은 곳을 찔러 쪼개서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년이 흘러가도 신앙의 제자리 걸음인 성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결국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말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참된 성도의 표지는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 우리가 죄에 패배함으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영혼의 등짝을 후려갈길 때 돌이킵니다. 결코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의 죄악된 삶에서 떠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신자임을 확증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에게 돌이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않을 때는 양처럼 온순합니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과 말씀을 떠난 부분을 교정하려고 들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거부합니다. 이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 거야.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를 옮겨 다니면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양심을 찌르지 않고 회개하라는 불편한 말 하지 않는 것으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명백하게, 아주 명백하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아무리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내게로 돌아와라. 그 부르심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돌아와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놓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찾으심을 성경과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찾으시는 은혜가 있어서 목사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저도 홀홀 날아서 저 세상으로, 세상 좋다고 그렇게 가버렸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 사울왕은 몇 번의 실수 속에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 아웃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나 베드로는 거듭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반했어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사명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도나 야곱처럼 언제나 속이는 자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풍성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할 때 사람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으로 부르시고 영생을 줄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인정할 수 없는 부도덕하고 문란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영생으로 부르실 만큼 그렇게 어리숙한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자가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입성할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예리하게 더 깎이면 깎일수록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보석처럼 그렇게 우리를 계속 연마해 가시는 하나님. 이 과정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목사님, 제 인생에 고난이 떠날 날이 없어요. 감사하세요. 그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크고 작은 고난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반듯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실 것 같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자기를 모르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 참 듣기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절대로 녹록치 않습니다. 신자의 학교 생활, 신자의 직장 생활, 신자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자물쇠들로 꽉꽉 채워져 있단 말이죠. 저절로 그게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저절로 다 철컥철컥 다 열릴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기쁘고 즐겁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죽을 것처럼 힘든 날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아이,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많은 교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 견고해진다는 점입니다.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쉬는 날은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쉬는 자, 다시 고난의 날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고난을 견디고 있는 자, 이제 곧 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끊임없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혹독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심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으로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예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평안의 모든 날들을 거두어 가시고, 그렇게 평안하고 부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더 경건에 진력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유와 풍요를 거두어 버리시고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적으로 재련하시겠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해서 언제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비단 이 목사만의 생각일까요? 모두 깨어 남자처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잠을 자면 죽는 것입니다. 잠자면 죽는 것입니다. 돌이킬 시간도 그리 머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트레이닝, 훈련하십시오. 땀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